오늘은 호세아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이르렀음을 알라. 완악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 흩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죠.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혹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제와 함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이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려야 될 상번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아수르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뽑혀온 세상에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릴 자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없다. 받지 않으신다. 떡을 드릴지라도 그냥 개인이 먹을 떡을 될지 모를지언정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묵상했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은과 재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찔레가 덮이고 가시 덩굴이 퍼질 것이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7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깊이 빠져 돌이키지 못하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었다. 그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이뇨?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죠. 형벌의 날, 보응의 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형벌로 나타나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사 책망과 회개를 촉구했죠. 그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걸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좀 분명히 알고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죄사함 받고 용서받게 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너무 깊은 죄악에 빠지면 깊이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더라. 이거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전혀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가까웠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전체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해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세속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잖아요. 보응의 날, 형벌이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는 사람들, 호세아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장차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일어날 것임을 몰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고 살더라. 그들에게 형벌의 날이 임한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외치고 계시네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형벌의 날이 이르렀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훈을 얻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10지파 아닙니까? 10지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멸망의 길을 갔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했어야죠. 교훈을 얻지 못하고 동일하게 무지와 완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다가 이제 아하스 왕이죠.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성전에서 다 제거하여 버리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왕이 되었죠.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만 그 역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죠. 70년 연단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셨죠. 메데 파사, 느부갓네살을 이제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그 이후에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로마 시대에 오셨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로마에서 멸망당하는 이런 모든 과정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완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형벌의 날이 이르렀는데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어요.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 형벌은 무슨 형벌.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기도 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나 있는 아주 심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눈물을 흘리셨죠.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결국 과거 북이스라엘 시대나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 포로로 돌아온 이후의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완악한 거짓 목자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갈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로마가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미크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알지 못함, 무지잖아요, 결국. 또 무지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원수들,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토둔을 그대로 쌓아 올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되어질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음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리석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성경이 주는 교훈이잖아요. 노아 시대 보세요. 홍수로 멸망하는 그날까지 자신들에게 형벌의 날이 이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 역시 그러할 것이다. 교훈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형벌의 날, 멸망의 날이 가까웠으나 이르렀으나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북이스라엘 당시에 호세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르렀으나 전혀 알지 못하더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하죠.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 시대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러할 것이다? 아니다. 그러할 것이다. 그들은 우린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우리야 어떻겠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인간의 의지와 능력, 지식, 세속적인 정보와 성공, 출세 여기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인간의 지식이 하늘을 찌르죠. 아주 교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몰아내고 있잖아요. 무시하죠. 하나님 말씀,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태의연하다? 옛날에나 있었던 말씀이고 지금은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시켜보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멸망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곧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헬라어의 크리시스이거든요. 크리시스는 법정 용어죠. 고소, 고발 혹은 판결, 선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선고하실 것이다.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고소고발을 일삼겠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 악한 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선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지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무슨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았나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무지하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삶 자체가 악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의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이 악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 아니라고요?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상 아닌가요? 우상 중에 가장 심각한 우상이 누구다? 자기 자신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 마지막 고백과 선포를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이걸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의의 재판장, 사람 누구나 한 번 죽는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고,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으로 일어나는 죄와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와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네. 살기 바빠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럼 핑계댈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성실하게.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난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누구나 열심히 산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죠. 선한 일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시고요. 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동의해야죠. 그리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거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들이 미쳤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이르렀음을 알지 못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에요. 당시에 폐역한 왕과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였습니다만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어리석은 자여 미친 자로 취급해버렸어요. 이 참된 선지자들. 그 끊임없이 박해하고 멸시했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대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징계와 연단,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마귀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성공, 축복, 거짓 승리를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아닌가요? 하나님이 축복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잖아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의가 수반된 기쁨. 의가 없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 절대 없음. 근데 약한 원수 마귀는 뭐라고 해요? 적당히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서라도 부와 영광, 재물을 얻으면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행복할 거야. 여기 다 속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잖아. 맞아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의미죠. 영원한 생명,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 주신다. 그렇잖아요.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짓 선자들은 죄악된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기보다는 거짓 평안을 말했어요. 거짓 승리를 말했고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계속 그런 소리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짓 평안 속에 잠들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요? 어떤 말씀 듣기를 좋아하죠? 보면 알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가?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니까요.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고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야, 이렇게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잖아요. 특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간절히 외치고 계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파수꾼과 같고 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파수꾼인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주의 종들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리석은 왕들, 방백들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멸시했죠. 멸망의 길로 인도했어요. 미쳤다고 말했다니까요.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미쳤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거짓이라고 말했어요.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이 듣기 좋거든요. 듣기 좋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일삼는, 자기의 욕심을 시켜주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선생을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원한을 품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참 선지자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거라고. 참된 선지자들도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참된 선지자가 자기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원수로 여겼단 말이에요. 미워했어요. 이 패역한 유다 왕들과 황백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레미야 27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죠. 어째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빌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거짓이라고.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당할 거라고 말하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원수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으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전, 언약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일이 되고 말았죠. 이 거짓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성전에 원한을 품은 자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에 원한을 품은 자들과 같이 모두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9절이죠. 그들은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야, 심각하네요.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느 때와 같이 부패했느냐? 기부와 시대라 그랬어요. 이 기부와 시대가 언제냐? 이것은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죠. 첩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죠. 그래서 그 부인을 찾으러 그 고향까지 갔다가 기부하죠. 거기서 이제 차일 비일 미루다가 이제 안식일이 가까워오니까 부랴부랴 그 아내를 데리고 올라오다가 베냐민 지파인 기부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 아내가 강간을 당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죽었어요, 아내가. 그토록 이 베냐민 지파 기부할 사람들이 엄청난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지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아내를 시신을 12조각으로 내서 각 지파에 보내지 않습니까? 모든 지파가 모여서 기부아와 싸우는 전쟁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만큼 기부아가 부패, 사사시대가 이렇게 부패한 시대였다는 거죠. 기부아 시대라는 건 사사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악행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심각하죠. 그 시대의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의 특징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와
제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사와 예배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는 삶이 사라지면 우상숭배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고 주변 나라들에서 침략을 받은 것처럼 기브와 시대의 악이 지금 북이스라엘 당시에 계속되었고, 과거 사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들에 의해서, 아수르죠. 이방인에 의해서 너희들은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인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 그 역사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때요? 다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시대에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이방인 로마에서 짓밟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 안티크리스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가까이 오고, 또 요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예, 부패한 목사와 재직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죠. 그냥 매일매일 전전긍 먹고 사는데 그냥 좋은 것 먹고 호의호식하다가 오래오래 잘 사는 겁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정말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형벌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음을 알아야 된다고 외치고 계시네요. 이걸 잘 몰라서 결국 다 그 길을 갔어요.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런 모든 시대에 계속됐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대로 됐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의 실현의 날이죠. 형벌의 날. 형벌의 날이 임박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물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장들이죠. 파수꾼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될까요? 우연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때가 바로 형벌의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말씀을 통해 지혜와 교훈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마감하면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해지면 돼요.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에 돌이키지 않은 그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를 기억하고 벌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주여, 오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